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한지라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부터 이어지는 21장까지 이어지는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두 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시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19장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면요, 어떤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험한 그런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 땅에 불어닥친 그런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요,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19장 1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집을 나간 첩을 다시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이 늦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됩니다. 아무도 이들을 반기지 않은 그때에 한 노인이 이 나그네를 반기게 되고 유숙하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 특별히 그 땅에 사는 불량배들이 자신의 땅에 찾아온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밤중에 찾아와서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새벽에 그 첩이 돌아왔지만 이미 죽은 상태이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이 첩을 12덩이로 쪼개어서 이스라엘 사방의 지파들에게 두루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제히 일어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특별히 자기 중심적이고 많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그 레위인의 그런 사건 경위를 듣게 됩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레위인의 첩을 육보였던 그 불량배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부탁을 하지만 베냐민 지파들은 자신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거부합니다. 평화롭게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부하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서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손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쭙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패턴을 보면은 이 전쟁의 시작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올라갈 때와 아주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그 답을 듣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주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틀린 거죠. 그때는 사사기 1장에서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대상이에요. 저들과 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같은 민족 베냐민 자손입니다.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부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를 놓고 의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물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짜고짜 베냐민 지파를 협박하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하려고 결정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지 않고 자신들끼리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다 정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누가 전쟁에 앞장설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 정해놓고 명목상 하나님께 사인만 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사인만 해달라고 강제로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 알아서 좀 해봐라. 너희가 결정한 대로 원래 해봐라. 그리고 원래 전쟁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갔으니 이번에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너희 힘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투로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와 사사기와 다른 점은요, 사사기 1장과 다른 점은 올라가라, 그럼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다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2만 6천 명입니다. 누가 봐도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2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대패입니다. 20배나 더 많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전쟁에 자신들의 힘만으로 싸웠던 그 전쟁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대패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은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전쟁에 앞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위인에게 그 시체를 받았을 때 먼저 했어야 할 그 행위를 두 번이나 실수하고 매를 맞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야 했는데 두 번이나 매를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가장 처음에 했어야 할 질문을 이제서야 합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서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처럼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며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짜죠. 또 매복 전술을 펼칩니다. 군사들의 일부를 따로 숨긴 후에 전날처럼 똑같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두 번이나 승리하여 의기양양한 베냐민 자손들은 이번에도 자신 있게 나오지만 그들의 꼬임에 빠지고 맙니다. 성을 중심으로 싸워서 두 번이나 싸워 이겼던 이 베냐민 자손들은요, 이 매복의 전술의 꼬임에 빠져서 자신들의 힘만 믿고 나왔다가 거짓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이 아닌 큰 길에서 평야에서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합심하여서 베냐민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꼬임에 빠지고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승리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두 번이나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교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화가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 지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교만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 번째 전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과는 다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의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두 번의 전쟁은요, 주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35절의 전쟁의 주어는 여호와께서라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의 수는 2만 6천 명인데 이날 전쟁으로 죽은 자가 2만 5천 명이에요. 거의 몰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전쟁에서는 이전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6절부터는요,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데 베냐민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베냐민이 왜 패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전쟁은 마치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와 비슷합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작은 성인데 처음에는 그냥 자신들의 힘만 믿고 밀어붙였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략을 짜서 매복 전략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비슷한 전략으로 이번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탁월한 전략을 베냐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라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나 밋밋하게 그냥 이런 방법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보다는 마치 인간의 전략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36절부터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35절이 없었다면요, 그저 인간의 탁월한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략으로 그 힘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전략을 주신 것도, 또 이런 전략 가운데 베냐민 자손들이 꼬임에 빠져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라는 것을 이미 앞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승리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고 맙니다. 베냐민 용사가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 회개해야 됐습니다. 서로 잘못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를 해야 되고 베냐민 지파도 손들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으로 쳐들어가서요, 남아있는 사람들, 남자들, 용사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라고 하면 노인들과 여인들, 또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 할 것 없이 다 모조리 죽이고 그 성읍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마치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때와 똑같이 동족 베냐민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역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일들 속에서 마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우리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리고 반대로 잘 되고 승리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게 될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속 주어가 되시도록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이셨다라고 고백하며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며 누울 수 있는 오늘 귀한 여러분의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의 주어가 온전히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한영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주어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전쟁 같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또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친히 움직여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영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래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입원 중에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때문에 또 병원을 오가는 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든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순간에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심각해져가는 코로나의 상황을 진정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 가운데 장례 중인 가정, 또 입원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을 더욱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